오늘은 창조세계가 알려주는 창조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하늘을 좀 보셨나요? 네. 뭐가 보이시던가요? 예, 달이 보이셨을 거예요. 예. 오늘 하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올려다보는 하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쁜가요? 예. 이것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별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저것을 눈으로 볼 때에는 뭐만 보일까요? 요거만 보입니다. 요거만. 예. 그런데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본다 그러면 망원경이 됐건 전체 망원경이 됐건 망원경으로 보면 무엇만 보이냐면 이것만 보여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건 뭘까요?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운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스예요. 가스. 가스가 구름처럼 덮여 있어서 성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보여요? 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존재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스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가스는 적외선 필터나 아니면 자외선 필터로 찍은 이미지들을 합성을 하면 저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실제로 있는 것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빛을 쏘면 합성을 하면 저런 빛이 나온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 가운데 가장 으뜸이 어디냐면 지구의 공간을 넘어서 우주, 이 공간을 사람들이 헤아리기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눈으로 보고 관찰이 되고 만져보고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넘어가는 우주는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를 넘어가면 실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체는 시각에 가장 의존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설이 난무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세계 가운데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그 창조세계 가운데 있는 이 천문학적인 지식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 창조세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내놓은 천문학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이 빅뱅 이론은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1947년에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양자가 운동을 하는데 수축하는 일들을 멈추고 수축을 해야 되는데 수축하지 않고 팽창만 해가지고 폭발을 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진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어떤 법칙이 존재하냐면 열역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관측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법칙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 1법칙이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등가이기 때문에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그런데 빅뱅 이론은 아주 작은 것에서 뭘로 폭발을 했어요? 에너지가 큰 것으로 폭발을 했다는 것이죠. 빅뱅 이론은 법칙, 열역학 제1법칙에 어긋나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은 대로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먹은 만큼 뭐로 늘어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옆으로 늘어나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대부분의 법칙이 이런 법칙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은 이것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연력학 2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총 에너지는 가면 갈수록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새 차를 사잖아요. 새 차를 살 때하고 10년 후에 그 차가 효율이 증가할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은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지금도 빅뱅 이론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법칙에 맞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자주 하늘을 보시나요? 밤에 하늘을 보시면 어떠시던가요? 별 많이 보시죠? 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어떤 분들은 아름답다는 생각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저기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반짝반짝한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 별을 보면서 많은 마음들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품으셨던 마음과 거의 비슷한 마음이에요. 저는 저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님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이런 꿈도 꾸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 별을 보면서 제가 별세꽃돌 과학관에서 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별을 볼 때 얼마만큼 큰 크기로 보나요? 별이 얼마만큼 보이시던가요? 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다 저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별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저렇게 작을까요? 이 사진은 어제 보셨죠? 저 사진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을 가진 사진입니다. 보이죠? 1호가 해왕성에서 지구를 향해서 찍은 사진 이미지예요. 여러분, 저 사진의 지구가 얼마만큼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별을 보는 만큼 보이시죠?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저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계에서 보니까 저 정도죠. 예, 태양계를 넘어가면요, 지구가 얼마나 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행성에서 보면요, 지구는 조금 큰 편입니다. 태양계에 있는 내행성 가운데. 그런데 외행성으로 범위를 넓히면 지구는 목성의 약 1300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성에요,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1300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태양계에서 가장 큰 태양 있죠? 태양은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130만 개가 들어갑니다. 예, 태양계와 비교해도요, 지구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우주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태양의 크기가 130만 배 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태양은 얼마나 하냐면 우주에서 목동자리의 알파성인 아크투루스라는 이 별에 비하면 지구와 태양의 크기만큼 합니다. 근데 이 아크투루스도요, 오리온자에 있는 알파성 베텔기우스에 비하면 거의 태양하고 아크투루스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베텔기우스는 10호의 알파별,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별 가운데 큰 별, 10손가락 안에 드는 별 가운데 하나인 시퍼의 알파 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지구가 베텔기우스라는 저 별에 몇 개가 들어가냐면 약 262조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퍼의 알파 별 옆에 가면 2260조 개가 들어가거든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크기도 다양하지만 뭣도 틀려요. 네, 색깔도 다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감히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우주에서 지구 밖에서 우주를 관측을 하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전에 있는 허블 망원경이요. 사진 찍은 이미지들을 3D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이미지를 찍고 있어서 나중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영상이 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영상 가운데 가장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주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티글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별들입니다. 저것들은 성운들이고요. 지금 토성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성이고요. 네, 화성을 지나서 네, 지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저 하늘을 영감에 그려보면 7일간 여행을 한다고 그러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 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저 별들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을 보면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이 영광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질량이나 부피나 크기나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광활한 우주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다양한 각기 다른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광, 그 영광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18기 의료선교 세미나에 4분의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4 강사님들의 영광, 주어진 빛, 그리고 그 빛에 따라서 전하는 말씀의 기별들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르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최찬선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재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별을 전하는 사람도 각자 그 사람들에 맞춰서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별자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다른 영광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영광에 충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광으로 또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빛에 충실하게 되면 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받은 빛이 작다 그래서 많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주신 그 빛을 생각하고 그 빛대로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빛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원형이에요. 그런데 태양계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우리 은하가 폭이 10만 광년 정도 되는데요. 중심에서 2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있는데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2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주의 거리를 재는 단위가 뭘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네. 가까운 거리는 AU라고 사용을 합니다. 기준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천체는 그 단위로 계산하면 쉽게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광년이라는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광년. 기본이 4광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멀리 가까이 있는 별이 4광년부터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광년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빛의 속도, 빛으로 1년을 쭉 멈추지 않고 가면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조 킬로미터입니다. 예, 10조 킬로미터, 우리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좀 짧은 단위로 좀 생각을 해보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면 눈 한번 찔끔 감고 떴는데 30만 킬로를 이동을 해요. 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잖아요. 지구를 창조하시고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하신 연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몇 광년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와야 도달하는 거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안드로메다는 250만 광년 전에 이미 출발해가지고 우리한테 다다른 것이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지구의 나이, 그리고 우주의 나이도 6,000년입니다. 아무리 빛의 속도로 온다 그래도, 빠른 속도로 와도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이 안드로메다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냐는 것이죠. 지구 나이는 6,000년밖에 안 됐는데 저 안드로메다는 250만 광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는 것이죠.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에 최소한 10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 여러분, 10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몇 차원을 살아갈까요? (4차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차원은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앞, 뒤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앞 아니면 뒤입니다. 선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게 지렁이 1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개미는 2차원을 살아가요. 앞, 뒤, 좌우, 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2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새들은 3차원의 세계를 살아요.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가운데 4차원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4차원의 세계는 철로예요, 철로. 같은 철로라는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차이를 두면 충돌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계가 저 4차원의 세계입니다. 시간차, 조금의 시간차를 두면 저 4차원의 세계 안에서 충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4차원까지 존재해요. 시간의 흐름은 어때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나요? 없어요? 없나요?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만 시간의 차이를 두면, 미래의 시간의 차이를 두면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충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주는 이 4차원의 세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곳이 우주입니다.
지구가 살아가는 세계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지만 우주 공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현재에 있으면서도 과거로 넘어갈 수 있고 과거에 있으면서도 미래로 어느 한순간 넘어갈 수 있는 세계가 바로 5차원 이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 우주에 있는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밝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다른 세계가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3차원을 사는, 아니죠, 1차원을 사는 지렁이가 2차원을 살아가는 개미의 세계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선의 개념으로만 살아가는 이 지렁이가 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개미의 세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 비 오는 날 지렁이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햇볕이 내리쬐면 여러분 길바닥에 죽어있는 지렁이 보시죠? 지렁이가 어디서 죽어있어요? 물 웅덩이 바로 앞에 죽어있는 걸 간혹 보십니다. 그렇죠? 물만 가면 사는데 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앞, 뒤밖에 모르면 살아갑니다. 바로 앞에서 죽어있는 경우를 많이 보죠. 다시 말해서 면의 개념은 없는 것이죠. 앞, 뒤밖에 모릅니다. 벽이 있으면 벽 너머의 세계는 모르는 것처럼 앞, 뒤밖에 몰라요. 그런 것처럼 4차원을 살아가는 인간이 5차원 이상의 세계가 있는 저 우주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우리가 가진 시간 개념과 창조주께서 가진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창조주의 능력,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창조주의 능력이라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천체, 우주 밖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게 되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기적들이 창조주의 능력 안에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 천체들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창조주의 능력을 끊임없이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자주 어디를 보셔야 돼요? 네,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선을 저 멀리 있는 우주에서 조금만 당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당겨오면 어디가 보이냐면 태양계가 보입니다. 네. 태양계에 있는 이 많은 별들이 있죠. 그런데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 태양계 넘어 있는 별들, 이 별들은 하나님께서 몇째 날 만드셨어요? 네, 넷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시면서 이 별들, 광명체에게 부여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광명체로. 그런데 저 주야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주야 하루의 개념입니다. 하루.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통해서 뭘 나누셨냐면 주야를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의 날짜는 첫날부터 있었어요. 빛을 통해서. 그런데 넷째 날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주야를 나누는 일을 뭐에게? 광명체들에게 위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판명하지 못한 것이 빛이에요. 빛. 빛을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명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려진 정의는 무엇이냐면 빛은 에너지의 총체예요. 에너지. 모든 에너지의 근본입니다.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빛 에너지, 빛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모든 에너지의 근본이 빛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체를 창조하시면서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광명체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항성들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에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에너지가 가스가 융합함으로 인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으로 오는 에너지를 단순히 반사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성과 행성으로 나누지만 실제로는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광명체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무엇이냐면 주야로 일시를 이룹니다. 그리고 연한을 이루죠. 일시, 날을 이루는 것은 하루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날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세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우리는 하루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하루가 생깁니다. 광명체인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이 있는 상태에서 지구가 스스로 돌 때 하루가 돼요. 해가 뜨고 해가 져서 하루가 되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있는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있죠. 1년. 연한.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그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 이것이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임무들을 광명체가 지금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셀 수 있는 거고 1년을 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부여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개가 더 있죠. 사시입니다. 사시. 계절이죠. 계절.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룰까요? 하루를 이루는 거하고 1년을 이루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 것이 사계절을 이루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는 궤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서 있나요? 몇 도인지는 몰라도 기울어져 있는 거는 아시죠? 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요,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데 다 똑같이 지구랑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각자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태양계가 일정하게 돌까요? 아니면 흐트러지면서 돌까요? 아주 일정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작용하고 있을까요? 만유 인력의 법칙.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들은 뭐가 있어요?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당기는 힘에 의해서 저 기울어진 각도들이 일정하게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어요.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지지 않고 반드시 자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도는 계속해서 태양빛을,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적도는 엄청 덥겠죠. 극지방은요? 엄청 추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23.5도를 딱 기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들이 바뀝니다.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적정한 온도 안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팽이 돌려보셨죠? 예, 팽이가 안 돌아가네요. 예, 팽이 돌려보셨죠? 팽이가 돌리면 옆으로 회전을 하다가 중간 정도 가면 계속해서 가운데로 모이려고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예, 기우뚱 하다가도 이렇게 세게 돌리면 예, 똑바로 서려고 해요. 치면 기울어져 있는데 치면 섭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자전을 한다고 그러면 돌잖아요. 그러면 흐트러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도는 회전력에 따라서 흐트러지려고 그럽니다. 팽이돌이 돌리면 시간이 지나면 돌면서 흐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도 자전을 하면 이 일정한 23.5도만큼 기울어져서 계속해서 도는데 돌면서 이 궤도가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흐트러지고 그대로 23.5도 약간의 오차는 있겠죠. 그렇지만 23.5도 기울어진 이 각도는 끊임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채찍질해서요? 예. 이 채찍질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를 가운데 두고 무엇이 있어요? 태양과 달이 있습니다. 물론 달이 지구의 앞면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과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지구가 자전을 해도 흐트러짐 없이 그 각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생겨날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지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지구 옆에 달이 있잖아요. 달. 위성이라고 합니다. 지구 옆에 달이요. 많은 위성 가운데 이 정도 크기예요. 보면 크기로 놓고 보면 1위부터 5위까지 5손가락 안에 듭니다. 태양계에는 많은 행성들이 있고요. 그 행성 옆에 위성들이 있어요. 달 같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장 큰 게 가니메데라는 위성이에요. 목성의 위성입니다. 목성은 지구보다 몇 배나 커요?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1300배. 예, 1300배 큰데 1400배 큰데 지름이 5000km 정도 돼요. 목성의 크기에 비하면 가니메데가 위성 중에 가장 크다고 하지만 그 비율을 놓고 보면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은 얼마나 돼요?
거의 3,500km 정도 됩니다. 지름이. 지구의 크기는 목성의 1300배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위성치고는 비율로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위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큰 위성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흐트러짐 없이 사계절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태양계에 있는 질서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창조 세계는 계절을 이루는 천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계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죄로 인해서 더위와 추위, 이 급격한 온도 차이가 생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일정한 기온 가운데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구를 기울여 놓으셨습니다. 그 절묘한 조화가 태양계에 있는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흐트러짐 없이. 그래서 사시와 일자와 연하는 광명체들이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명체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좀 뜻밖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징조입니다. 징조. 여러분, 징조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는 것과 반대 개념입니다. 징조는 흐트러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일정한 질서가 아니라 그 일정한 질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통해서 징조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징조를 이룬 사건이 있습니다. 해가 멈춘 때 있었잖아요. 언제 있었어요? 네,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예,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네, 기브온과의 전투에 있죠.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리 족속과 이 전투를 할 때,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할 때 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태양이 실제로 멈췄습니다. 히스기야 왕에도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라고 할 때, 네, 해가 일정한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의 일을 저 광명체들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저 광명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정한 궤도를 운행하는 이 광명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말씀으로 멈추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징조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빛나는 광명체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저 우주를 붙들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루고 있는 저 천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 아래서 저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서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시야를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지구로 왔습니다. 지구로.
여러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뭘까요? 네, 대기입니다. 저 대기가요,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숨쉬는 산소, 이 모든 것을 가둬놓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이 대기층이 붙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건데, 여러분, 여기는 별세꽃돌 과학관입니다. 19기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저곳에서 합니다. 저곳에서 오시면, 저곳에 오시면, 19기 세미나에 오시면 저기서 제가 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볼 때 순간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뭘까요? 네, 별똥별입니다. 유성이라고 하죠. 저게 순간 지나가요. 지나가는 위치를 보고 있으면 별똥별을 본 사람은 기뻐합니다. 기뻐할 때 못 본 사람은 어떨까요? 엄청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고개가 떨어져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별똥별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30분에 한 개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별똥별을 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 소원 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밤하늘을 보다가 우연히 별똥별이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와 하고 마시나요?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원을 빌어요. 근데 별똥별이 떨어지면 이런 위력을 일으킵니다. 우리 지구에 떨어지면, 별똥별이 떨어지면 핵폭탄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똥별이 이 땅에 떨어지면 저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1배, 별똥별 하나가. 실제로 이 그림은 영상입니다. 저 영상은 나사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찍은 거예요. 한 20m 정도 되는 운석, 소행성이 대기랑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저렇게 타요. 뭐 때문에 탈까요? 네, 대기와 충돌을 해서, 마찰 열로 인해서 저렇게 타버립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있는 별똥별 있잖아요. 이 별똥별은 대기랑 타면서 내는 빛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대기가 없었다면 별똥별이 타지 않고 20m짜리 별똥별이 이 지구랑 충돌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최근에 페르세우스 유성우라는 게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똥별 천지였습니다. 수십만 개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 대기가 없이 그 소행성들이 계속해서 수십만 개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리 위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31방이라는 게 톡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아주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막고 있어요? 지금. 네. 대기가 지금 그 유성우들이 우리랑 충돌하지 못하도록 태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똥별 보신다 그러면 소원만 빌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기도 드리셔야 돼요. 예. 저 유성우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신지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소원도 비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예. 소원만 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요, 저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어디 쪽에서 많이 보이냐면 극지방에서 많이 보여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 어떠셔요? 너무 예쁘죠? 가서 보고 싶으시죠?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극지방 가가지고 오로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면 나도 가고 싶겠죠? 시간이 없어서 그만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우주에서 보는 겁니다.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본 모습이에요. 오로라. 지구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조금 틀리죠.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쉬우시면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가셔서 가시기 힘드시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오로라는 하나님의 지켜주신 손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태양에서는요, 열에너지, 복사에너지가 나옵니다. 빛에너지뿐만 아니라 열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열에너지가 지구로 직접 오게 되면 많은 사람의 삶들을 해칩니다. 전자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의 극지방을 두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장이에요. 이 자기장이 지구를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저 에너지 입자들을 자기장이 튕겨냅니다. 그래서 지구 위쪽으로 흘러가게 해줘요. 그러면서 자기장과 이 오는 에너지 입자들, 그것이 충돌해서 뭘로 보이냐면 오로라로 보입니다. 아주 환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오로라를 보면 와, 멋있다, 이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21편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한 글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셨을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저 창조 세계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똥별이 보여주고 있고요, 오로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통당하고 힘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별똥별을 보고 오로라를 본다면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창조세계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세계를 보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창조세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체 과학자인데요. 중력은 행성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태양 주위를 도는 것 같은 공전운동을 일으킬 수 없다. 그렇기에 나는 이 우주의 틀을 마련한 지적 존재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중력은 행성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태양계를 도는 모든 운동,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 세계가, 하늘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밤은 밤에게 이야기해서 들려올 뿐만 아니라 낮은 낮에게 말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창조 세계를 통해서 펼쳐졌는지, 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자주 밤하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밤하늘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밤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빛 안에서 영광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밤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세계만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세계 너머에 있는 창조주의 능력과 붙드시는 손길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창조주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고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